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도는 자신에게 끌려온 예수를 신문했지만 아무리 봐도 예수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반역을 꾀하는 정치적 왕이 아니요, 또한 그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사형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그는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무리들은 더욱 강력하게 빌라도를 압박했으며 예수가 갈릴리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밀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소동케 했다라고 또 다른 죄목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계속되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압력에 빠져나갈 길을 모색하던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이라는 그들의 말을 듣고 난 이후에 마침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와 있는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안디바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관할에 속한 사람의 문제이니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헤롯에게 골치 아픈 예수에 관한 문제를 떠넘겨버렸습니다. 헤롯은 자신에게 끌려온 예수님을 보자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본문은 그가 오랫동안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가 과연 어떤 자인가 궁금했고, 자신의 관할인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많이 따르니 정치적으로 잘만 이용한다면 자신의 통치에 큰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행한다는 이적을 자신의 두 눈으로 확인한 이후에 그의 능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쉽게 이룰 수 있다라는 계산 때문에 그는 이와 같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가 지금 죽음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으며 자신이 그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시기이기에 자신의 모든 기대는 현실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고, 그로 인해서 그는 매우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의 모든 악한 의도와 생각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으며 그의 앞에서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않으셨음을 본문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빌라도에게서 헤롯으로 보내진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한 헤롯의 신문 장소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에 대해서 본문 10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예수님을 애초에 빌라도에게 고발하였던 사내들인 공회원들, 즉 본문 속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헤롯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소에도 어김없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도 힘써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그들이 힘써 고발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헤롯 앞에 설 때부터 빌라도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끊임없이 거짓 죄목으로 예수를 고발해 왔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오히려 헤롯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모습들이 그에게 호의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다는 것을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서서 힘써 고발했다라는 세밀하고 구체적인 표현을 통해 이와 같은 그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본문 속에서 고발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실제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무죄하신 예수님을 헐뜯고 거짓으로 죄를 만들어 고발하는 형태를 고려하면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고발을 넘어 참소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죄하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힘써 고발하고 참소하는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그들이 정말 스스로 주장하는 것처럼 경건하고 거룩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악의와 시기심에 가득 찬 얼굴로 고발과 참소의 말을 열심히 쏟아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사탄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장면을 잠시 연상해 보면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욥기 1장과 2장에 등장하는 천상에서의 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그 앞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욥을 2번이나 참소했습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이 죄가 있기 때문에 사탄이 욥을 하나님 앞에 참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음에도 사탄은 그가 죄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고발하고 참소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속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역시 예수님께서 죄가 있기 때문에 고발하고 참소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거짓 죄목으로 주님을 고발하고 참소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고발과 참소로 예수님을 진짜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십자가에 처형시키겠다는 그들의 모습은 영락없는 사탄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무자한 예수님을 무고히 고발하고 참소하는 그들은 참소자인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사탄의 도구 되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참소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까? 먼저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하고 참소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빌라도 앞에서부터 헤롯 앞에 서 있는 지금까지 쉬지 않고 사탄의 도구 되어 예수님을 거짓 죄목으로 고발하고 참소하고 있습니다. 욥기 속 천상회의에서도 사탄은 욥을 2번이나 참소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2번이란 숫자의 의미를 넘어서서 강조와 반복을 의미하기에 사탄은 욥을 계속 반복해서 강하게 고발하고 참소하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고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발과 참소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의한 고발과 참소가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고발하고 참소합니다. 욥을 고발하고 참소할 때 사탄은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현재의 사실이 아니라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그들은 욥을 고발하고 참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고발하고 참소한 내용들이 사실이 되어지도록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욥을 시험과 고난 속에 몰아넣습니다. 재물을 빼앗고 자녀들을 잃게 했으며 건강을 빼앗고 가정을 깨뜨렸습니다. 사탄은 자신들의 고발과 참소가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사실이 아닌 거짓 죄목으로 고발하고 참소합니다. 그리고 그 고발과 참소가 사실이라고 증명해내기 위한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동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으로 그들의 고발과 참소가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욥에게 그러했듯 우리의 물질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나의 건강을 상하게도 하며 우리의 가정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시도가 헛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증명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단지 사탄의 고난과 고발 그리고 시험을 버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용하신 것은 사탄의 고발과 참소가 진실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과 고난 속에서 욥이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은 이후에 그 모든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더 성장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허용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욥이 자신이 의인이라고 고집했던 교만의 모습을 포기하시고 이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심으로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했으며 그런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시험과 고난을 버티는 것으로 끝난다면 언젠가 사탄은 우리에게 또다시 같은 문제로 시험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버티기를 넘어서서 그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믿음 안에서 우리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한다면 사탄은 다시는 우리에게 같은 문제로 시험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증명된 믿음을 보시고
사탄이 어떠한 고발이나 참소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럼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고발하고 참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고발과 참소거리가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증명될 수 있도록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보혜자 되시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의 믿음이 거짓이 아닌 진실된 믿음으로 증명되어지고 우리 영적인 날마다 성장을 이루며, 그러함으로 우리를 고발하고 참소하기 위해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힘써 고발하는 모습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결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왜 무죄하신 예수님을 고발하고 참소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자신들 안에 있는 욕망과 탐욕에 눈이 어두워져 진실과 진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고발하고 참소한 것입니다. 죄인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참소한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된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내용들이 좋지 않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말할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약점과 단점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에 대한 자신만의 편견으로 판단한 내용을 이야기하며 그가 겪고 있는 문제나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그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일들을 퍼뜨리는 내용 등이 많은 경우 하지 않아도 될, 아니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스스럼없이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말들의 대부분이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전한다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사실일처럼 얘기하거나 그 사람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자신만의 추측과 상상으로 부풀려진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설사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오해일 경우가 또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나 진실이 아닌 것을 함부로 말한다면, 그래서 그 이야기의 대상이 이 일로 인해서 상처와 아픔을 경험한다면,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생긴다면 이 얼마나 무서운 죄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많지는 않았습니까? 그 말들 중에 그 사람들의 단점과 약점, 내 편견이 만든 판단이나 그가 당한 좋지 않은 일들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진 않았습니까? 혹 우리가 한 말들이 사실이나 진실과 먼 잘못된 내용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직접 내 말을 듣는다면 그들이 일로 인해서 아픔과 상처를 주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었습니까? 내가 한 말들을 지금 당사자가 직접 들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말들이었습니까? 만일 이런 질문 앞에 대답을 머뭇거리거나 혹은 작은 찔림이라도 있다면 우리 자신과 사탄의 도구가 되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우리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이 고발과 참소하기 좋아하는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혀로 살인과 다름없는 고발과 참소의 말을 쏟아낸다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탄의 도구가 아니라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입술의 말들이 삶의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상처받은 심령의 위로를 전해주며 힘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격려를 해주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빛을 전해줄 수 있는, 그래서 누구든 우리를 만나는 자들마다 우리 입술의 말들을 통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고
그분 앞에 진실함으로 기도하는 거룩한 입술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간에는 민족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이 있습니다. 한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과 모처럼 만나서 함께 즐거움과 행복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와 멀리 떨어져 살아갔기에 가족들이 살아온 삶에 대한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하겠지만 그들은 분명 우리와 똑같이 삶의 무게를 감당하느라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때론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사면 초가와 같은 상황을 경험했어도 가족들에게 걱정과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묵묵히 견디다가 오늘 여러분의 곁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모처럼 만난 가족들을 통해서 힘겨운 현실을 잠시 잊고 위로와 힘을 얻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가족들이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희망과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맞이하고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야 우리는 비로소 가족을 넘어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도구되어 그들에게 사랑과 희망과 용기와 위로와 주님의 그 은혜를 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승화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죄한 예수님을 거짓 죄목으로 힘써 고발하고 잠수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거짓으로 힘써 고발하고 참수하며 그 후발과 참소가 사실이라고 증명하기 위해 가진 수단을 동원해 우리를 시험하고 고난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도전 앞에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변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님을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의 진실임을 증명해내는, 나아가서 그 시험과 고난을 넘어서 오히려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내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축복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는 함부로 사탄이 우리를 고발하거나 참소하지 못하도록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서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심령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내 자신이 사탄의 도구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고발하고 참소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내 모든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통찰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믿음으로 다시금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과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전해주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깝게는 이번 명절에 만나게 되는 모든 가족들과 친지들, 이웃들에게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다시금 다짐하고 결단하고 세워져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사탄의 모든 계략들을 무너뜨리는 주님의 도구되고 이 세상에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